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뭡니까? 시작. 왜 오직 예수인가? 왜 오직 예수인가?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순서가 이렇게 바꿔졌어도 아멘. 다른 나라도 아닌 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았던 영국이란 나라에 얼마 전에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국 런던 시내 버스 광고에 이런 광고가 붙어 지금도 다니고 있다는 참담한 말입니다. 신은 없는 것 같다. 내 인생을 즐겨라.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그러한 간판이지만 이는 하나님은 망상이다라고 하는 책을 쓴 무신론자 리차드 도킨슨이 쓴 책이고 또 이 사람이 하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이런 일들을 도시락 싸 들고 돈 들어가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는 인간, 성경 없는 도덕, 교회가 없는 사회를 추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저들은 그래야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어야 바른 말을 하지 말아야 죄의식이 없이 마음 놓고 육체적인 쾌락을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독한 바이러스와 고독하게 맞서 싸우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HTB 교회라고 하는 니키 컴볼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이 무신론자와 싸우기 위해서 책을 쓰셨는데 이런 제목입니다. 만들어진 신인가 스스로 있는 신인가. 여러분 한번 볼 수 있으면 보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책에서 그분은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날이 갈수록 어떤 종교가 인기가 있느냐? 포용적인 종교가 인기를 얻게 될 것이다. 즉 무슨 말이냐?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종교 다원주의, 종교는 쌤쌤이야, 같은 거야, 다 길을 안내하고 있어, 길이 다를 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용적인 그런 느낌이 들지요.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가 아주 인기가 짱일 것이다.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에 대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싸움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을 그분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현상들이 이미 이 영국을 강타했고 전 유럽을 강타해서 교회를 초토화시키더니 이 바람이 어디로, 저 미국으로 건너가서 지금 미국도 지금 얼마나 많이 초토화되어 가고 그 바람이 또 건너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강력하게 지금 강타하는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서 그리고 또 지금 21대 국회가 이제 개원이 됨과 동시에 무엇을 그동안에 하려고 했으나 올라왔으나 이게 다 결국은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았기에 그것이 통과를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려고 하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가슴 아프기 그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대세가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유럽이 그러니까 물 흐르는 대로 그냥 흐르는 대로 가야 되는 것일까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지요?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벼랑을 향하여 막 물결을 타고 올라갑니다. 오늘 이런 때일수록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결을 타고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초대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초대 교회를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제목이 뭐요? 시작. 오직 예수. 뭔 예수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지난주인가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서 사복음서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지요. 180도로 달라진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떤 모습을?
사도들이 변한 모습. 그전에는 예수 덕보고 예수 이제 세계를 정복하면 육신적으로 한미천 잡고 우정승 되고 좌저승 되고 이거 하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바꿔집니까? 이제는 예수, 오직 예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로 바꿔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바꿔지게 되었을까요? 뭐가 그렇게 바꿔졌을까요? 인생의 가치관이 바꿔진 겁니다. 예수 믿는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이것, 사실 알고 보면 허무한 인생인데, 그게 아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구나, 예수 안에 부활이 있구나, 죽어도 사는 이 엄청난 복이 예수 안에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기에 이제는 예수, 오직 예수로 바꿔진 줄 믿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전부 부도를 내버렸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부도 냈으면 완전히 사기꾼으로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부활을 못했다면, 예언하신 말씀들이 다 부도를 냈다면, 그리고 죽어버린 예수, 비참하게 죽어버린 예수, 그를 위해서 누가 이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살아계실 때 3년 6개월 짧은 동안이지만은 그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 주옥 같은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그대로 이루어졌고, 죽으신다고 하더니 죽으셨고 그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신다 하더니 부활하셨고, 부활 목격만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성령 받으면 능력 받아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더 한다고 하더니,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120문도들이 성령 받고 완전히 저들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몇천 명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면 좋아만 하겠어요? 열받고 속상하고 그냥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어요? 어떤 무리들이 안 좋아할까요? 예수는 빛인데 어떤 무리들은 안 좋아할까요? 누가 빛을 싫어할까요?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럼 누가 어둠일까요? 오늘의 말씀 보니까 누가 어둠입니까? 누가 도대체가? 사도행전 3장 말씀 보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 이들이 어떤 자? 이들 정도면 완전히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주인들이에요. 이 제사장이 누구요? 제사를 집행하는 자들이요. 근데 누가 제사를 집행해요? 제사장이 누구요? 사두개인들. 근데 여러분 알지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부활 안 믿어요. 부활도 안 믿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다른 사람은 제사장 될 수가 없어요.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이 돼요. 그러면 부활을 안 믿으면 영혼도 믿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는 다른 왔는데 사두개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부활 안 믿어요. 영생 안 믿어요. 그러면 왜 기독교라 그래요? 예수님의 그 좋은 말씀, 사랑하라, 교훈적인 말씀, 윤리 도덕적인 말씀,
자비로운 말씀, 하나 되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사회를 정말 좋은 사회, 체제를 고쳐가지고 아름다운 사회, 이런 수준은 하나의 종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교나 유교나 회교나 이런 면에서는 어때요? 그런 면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착한 사람 되라. 그러나 뭐가 빠졌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혼 문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빠져요. 언제가 말씀드렸지요. 불교의 스님들이 진짜 그 불경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총무원장이라는 분이요, 제가 한번 꼭 보여줘야 하는데, 그거 물으니까요 급락 그런 얘기 안 해요.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자, 어찌 됐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건 상관없다. 여기 오늘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다시 2절 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람을 싫어하여. 이게 누구라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 아니 제사장이라 이 말이. 근데 이 부활 전함을 싫어한다 이 말이요. 4장 3절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이런 세상에 불법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진짜 좋은 나라에서, 자유의 나라에서 정말 만끽하면서 행복하게 예수 믿고 있는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냐 이 말이요. 하기야 뭐 이렇게 해야 예수님도 금방 6월절에 돌아가실 수가 있지. 그렇게 안 하면 오늘날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요 1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잘 몰라. 여기는 그냥 이러니까 유대의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고, 이러니까 6월절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막 후다다닥 해가지고 6월절 양이 되긴 되지. 그것도 보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네요. 아멘입니까? 이래가지고 막 제사장이 가두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그 다음에 한번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니 세상에 이 평생 앉아가지고 고생하는 이런 사람, 불쌍한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고침 받았으면 누구의 이름이 뭐가 중요하고, 어떻게 고친 게 뭐가 중요해요? 무조건 기뻐하고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축하하고 무조건 좋아해야지요. 아멘입니까? 안 아멘입니까? 아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의 기도는 아니든 나와 상관이 있든 없든 이런 대역사가 일어났으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런데 막 다른 사람은 기뻐하고 막 감격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이 사람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10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들이 또 협박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막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어서 하는 말씀이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가?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구가 태어난 역사 이후로 하나님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대상이 불교 믿는 사람 아니고 유교 믿는 이 대상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들이 꼭 알아야 할 게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첫째, 예수의 이름 속에 이러한 능력이 있다. 이 날때부터 이렇게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는 것은 내가 고친 게 아니고 누가?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한 거다. 너희가 죽였던 예수 그분이 이름이 이렇게 한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그냥 폼으로 하는 겁니까?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찔릴 때, 바로 그 찔림 때문에 우리에게 나음의 역사가 임할 것을 예언했고 그대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예수의 이름 속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천사가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떨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 이름 속에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예수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그래 하라겠으니까 이게 아니고 여기다가 이 믿음을 담아가지고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기도할 때 그냥 막 하지 말고 이러한 믿음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물론 그렇다고 다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요즘 우리 서원이가 우리 집에 와 있는데요, 어쩔 때는 서원이 있냐 없냐, 갑자기 할아버지 뭐 좀 사주세요. 지금 막 만났는데요, 갑자기 이마트 가서 뭐 사달래. 황당해가지고. 그러면 다 들어줬다가는 뭐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랑하면 다 들어주는 게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내가 훈련시켜, 너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되는 건 되는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 속에는 그만큼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고,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꼭 필요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는 이것을 알라.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12절에, 4장 12절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뭐지? 주신 일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이 땅 위에서 병 고치고 이런 문제를 말하는 거 아니고, 영원한 영생의 이 복을 받는 그 길, 이를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공자 맹자 석가 기타 막가 내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낸 게 없다. 파수한 적이 없다.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미 창세기서부터 예언된 그분 메시아,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 다 그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준 거 아닙니까?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싫어하지요. 당연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기독교가 다 좋아할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빛입니다. 주님은 빛이라 말했습니다. 빛은 뭐가 싫어합니까? 당연하지요. 빛을 비추면 이 어둠에 다 발각나지 않습니까? 현미경으로 비추면요, 음료수 여기에도 이거 그냥 먹는 거죠. 이거 비춰보면요 진짜 잘 못 먹어요. 여기에도요 아무리 여러분이 뭐 마스크 했지만요, 이거 좀 자세히 보면요 별별 게 다 떠돌아다녀. 그래요 안 그래요? 막 밝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다 발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다, 하나님 믿어라, 그 상관없다, 여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때 그랬 것은 그때만 그런 겁니까?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무 너희들은 독선적이다. 응? 아니 이런 길도 있고 이런 길도 있고 이런 길도 있고 이런 길도 있고 이런 길도 있지. 왜 너희들만 예수만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그럼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석가모니께 가서 물어보세요. 지금 종정이라고 하는 불교 진짜 도 닦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성천 스님 그 대단히 훌륭한 분인데 그분 뭐 하도 들어서 여러분 알지요. 그들은 영혼 있다고 안 합니다, 여러분. 급락이요? 아니, 옵니다. 열심히 돌을 닦아서 나 있는 거 내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그것이 도 닦는 것으로 압니다. 없애는 거예요. 욕심을 없애는 거예요. 영혼 자체를 인정 안 해요. 윤회설? 불교 윤회설 아니에요. 힌두교가 윤회설인데 석가모니께서는 힌두교 이거 잘못됐다 해가지고 그분이 이단 소리 들은 거예요. 시간이 없어. 불교 강의는 아니고 어찌 됐든 간에 뭐 어디 뭐 또 유교가 뭡니까? 철학 아닙니까? 윤리 도덕. 요즘은 윤리도 인기 없어요. 요즘 이 공자님 한 얘기 해봐요. 윗사람 뭐 이런 거 뭐 남녀 관계 이거 지금 요즘요 엄청나게 지금 이거 부딪히고 있습니다. 거기 그분 뭐라 했어요?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뭐라 했어요? 망한다고 하잖아요. 거기 뭐 이런 영혼 이런 걸 다루질 않아요. 예.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심수가 맞아, 막 그냥 남녀 호랭 개개도 구원 있고 해개도 구원 있고 또 뭐도 구원 있고 뭐도 구원 있고 다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은 겁니까? 엄청난 죄를 짓는 거지. 아니면 아니요, 예수면 예수, 노면 노.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가가지고 낭떠러지길로 가가지고 지옥에 빠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있어요? 에스겔서 보십시오. 파수꾼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렇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는 예수, 노는 노. 여기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서 막 끌려가가지고 협박 공갈을 하는데도 그렇게 용기 없던 사람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들은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할렐루야.
강력하게 그들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바꿔졌죠? 어떻게 이렇게 바꿔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예수 믿는 것이 뭐 종교는 같은 거지, 뭐 착한 사람 되고 선하게 살고 뭐 다 그런 거야, 뭐 이런 수준이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죄 문제 해결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천국의 이 엄청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수 있는 거지. 순교자가 받을 상이 엄청나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두렵지 않는 것이지요. 아멘입니까? 가치관이 바꿔진 거.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사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막 건강 관리해야 그런다고 얼마나 살 거예요? 그렇다고 또 뭐 이거 관리하지 말란 말 아니요? 지금 교회들이 뭐 이래가지고 저 왕성교회 거기 1700명 교회 그래가지고 지금 막 문제 있고 또 막 교회가 뭐 지금 있고 저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긴 생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조심은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교회에서는 더 철저하게 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일 필요는 있으나, 그러나 죽음 자체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영생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부활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에 이러한 오직 예수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이들은 어떤 신앙관인가, 그 사도들만 그랬는가? 그게 아니었어요. 120문도가 거의 다 그랬고요. 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걸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요리하였느니라. 이분들이 이 믿음을 지키게 하고 박목사 목사 되게 하려고, 여러분들 예수 믿게 하려고 이들이 이렇게 생명을 걸고 순교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기에 오늘 대한민국, 저 동방의 한 나라, 작은 나라, 미신만 짓겠던 미개한 나라,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를 몰랐던 이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엄청난 놀라운 복을 받고 자유의 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되어 영생의 복을 받는 자가 되었으니, 오늘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고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도 받았으니, 오늘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진 나라 한 나라 꽂아라면 어떤 나라일까요? 세계에서 어떤 나라일까요? 나는 대한민국이라고 봅니다. 왜요? 원자탄 만들어서 누구 위에 썼습니까? 세계에서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에 썼습니다. UN 만들어서 누구 위해서 썼습니까? 이 나라 위해서 썼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 이런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자유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부터 7, 80년 전
저 북한은 지금도 과거와 같아요. 이시조선이요 지금. 아니 김시조선이지. 그렇죠? 만약에 복음이 안 들어왔으면 똑같아요. 복음이 들어와서 나 자유 얻었네, 양반 쌍놈이 없어지고 이런 엄청난 복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이 로마서 1장 14절 말씀처럼 바울은 외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죄인한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데 로마인 너에게도 무엇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 빚진 자의 자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세계에서 가장 세계인들의 빚을 진 자가 대한민국이라. 그래서요 우리 대한민국은 조그만하지만 미국 다음에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거예요. 지금은 미국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가면 끝내줘요. 미국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커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다른 유럽이나 그런 나라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세상의 물결이 파도치고 온다 할지라도, 뭐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뭐 유럽의 잘못된 풍가 올라온다 할지라도 대세에 따라서 너 십자가가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대세요? 세계 나라가 몇 나라입니까? 몇 나라 정도나 차별금지법에 뭐 이렇게 한 나라가 몇 나라? 20몇 개국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다 거의 대개가 유럽 나라 아닙니까? 우리는 거슬리는 물결을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죽어버리면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통합당의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의당의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거기에는 예수 믿는 일반인들보다도 예수 믿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평균이 훨씬 많아요. 35%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진정 국회의원으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예수와 너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되게 해달라고, 절대로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